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미조리 샌루이스 근교에서 대학생들 또 대학원생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신 우리 박한주 목사님, 컬럼버스 제1장로교회, 저희 교회하고 이름이 같아서 반갑습니다. 몬트리 지역에 또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박영원 형제님 부모님이 되시는데 이곳에 오셨다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모님과 또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아드님하고 같이 일어나시면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저희들이 1, 4분기 때 재직회를 갖지 못했었는데 오늘 함께 1, 4분기, 2, 4분기 재정보고를 받기 위해서 교육관에서 우리가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6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찬양 영광과 그 안에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지금 코비드 상황이 계속되고 또 전쟁의 소문과 또 경제적으로 침체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교회가 위축당하고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기 쉬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이 더욱더 맹렬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든지 아니면 우리 직장이든지 사업터든지 우리 장래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며, 특히 또 우리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공경에 빠진 분 가정에 우리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환영하시며 맞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축복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서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쇠약해지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고 강박한 마음들을 녹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기함과 아버지 죄악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또한 우리 자신 각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 소원하는 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상심령을 가진 여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공경에서 아버지 현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로 아버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주여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 속에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장 4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미 제가 강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컬럼버스 제1장로교에서 심우하시는 우리 박한주 목사님께서 소문난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주신 당회와 또 우리 이강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미주리 콜롬비아의 제1장로교회입니다. 이름도 같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이 같은 형제 교단입니다. 저는 PCA지만 네이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강단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서, 사실 제 아들이 이렇게 설교 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의사타진했을 때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서 제가 강단에 설교를 해도 될 교회인지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형제 교단이라 제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 할 때에도 형제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교단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서로 교제하는데 같은 그런 형제 교단입니다. 저희는 이 캠퍼스 타운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까지는 그래도 해마다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근데 저희 교회는 세례 받고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납니다. 그런 선교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바로 그 사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지금 제가 세례를 베푼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팬데믹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건강의 염려, 또 그리고 전쟁의 소식, 참 한 가지라도 저희들이 기쁜 그런 소식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크리스천니티 투데이 최근 호에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년간 2002년부터 2022년 사이에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인원이 56%가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보고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하는 사실은 소형교회 출석, 이 소형교회의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팬데믹으로 교회 발길을 끄는 분들이 늘은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어떤 친밀한 교제, 우리가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코이노니아에 대한 갈망은 어느 때보다도 깊습니다. 여러분들 팬데믹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위기는 늘 기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도 새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교회를 분명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1장로교회는 어떤 소문이 납니까?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나시기 바랍니다. 그 소문이 몬트레일을 넘어서 땅끝까지 퍼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겁니다. 어느 한인교회 옆에 꽃집 주인이 새 목사가 참 설교를 잘한다고 오는 사람마다 참 칭찬했어요. 귀한 손님이 한인교회인데 이 사람은 스페니쉬인데 어떻게 알지? 그래서 거기 스페인어로 설교합니까?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설교 잘하는지 압니까? 그랬더니 우리 손님이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새 목사가 온 뒤로 꽃이 들었다고 까탈 부리지 않고 표정들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말로 표현하지만 믿음의 소문은 삶으로 나지 말에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일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무덤 너머에 영원까지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두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1장로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선한 믿음의 소문들이 많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이나 아니면 교인들이 많아서 난 소문이 아닙니다. 헌금이 많은 그런 부자교회란 소문도 아니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어서 난 소문도 아닙니다. 8절 보시면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에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노라. 여러분들 이런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 지중해 전역, 즉 북쪽의 마케도니아와 남쪽의 아가야, 이 그리스 전역에까지 퍼졌는데 믿음의 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주님과 사도를 본받아서 난 소문입니다. 다른 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긴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3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믿음, 사랑, 소망, 기독교의 3대 미덕이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세 단어는요 사실 추상명사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뭐가 실체가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감이 있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말로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말로만 믿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순도만큼은 4절 보시면은 택함 받은 것을 스스로 입증해내고 있어요. 지금 사도가 초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없는 말로 지금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들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될 때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이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프로슬라이시라고 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나오는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그 헬라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에게 왔던 이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으로. 그러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불량배들을 선동하는데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헐뜯어요. 물론 이 말은 복음을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붙인 프레임입니다. 악한 의도로 부른 말이지만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될 때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온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 정상적인 것은 그 도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1세기 데살로니가가 그랬고 구한 말의 평양이 그랬고 지금 중남미와 아프리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온 성을 뒤집으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그런 강한 영향력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학자들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짧게는 3주부터 길게는 8개월 정도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시면 새 안식일에 적어도 3주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회당에서 내쫓으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회당 바깥에 야손의 집이나 다른 들에서도 성경을 계속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봐야 8개월도 못된 이 짧은 기간에 온 도시가 뒤집어지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행처럼 반짝하고 지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교회지만 영향력이 분명해서 주변에 선한 믿음의 소문이 계속 퍼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근데 첫 번째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뚜렷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의 모든 메시지는 철저히 성경에 기초합니다. 유행처럼 지나가는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경험이나 바울 같으면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당시에 유대 최고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유대 전통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만 올곧게 가르칩니다.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학문이나 번쩍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장차 온 우주를 심판할 영광스러운 그 말씀으로 강론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한 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강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설교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계속 뭐라 그러면은 설교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설교는 일방적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면서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뜻을 풀어서 논증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두 번째 쓰여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 그러면 구약밖에 없을 때입니다. 근데 바로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사실을 지금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시라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봐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런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일천하고 대부분이 초신자지만 소문이 난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역사한 교회입니다. 교회 크기나 헌금 액수나 아니면 교회 출석하는 유력인들 때문에 그래서 누구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많은 사람과 많은 돈, 그리고 그 교회 출석하는 유명인 때문에 오히려 문제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고 있습니까? 한때 성령이 역사했던 그런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미 배부르고 아쉬울 것이 없으면은 어떤 조직이나 그 조직 자체 힘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의 70%를 선교에 써서 87개국 372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나는 실패입니다. 나는 내 교회를 믿었고 헌금을 의지했습니다. 주님께 직접 구하기보다 헌금에 울고 웃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미세한 음성과 때마다 필요한 인도하심을 수없이 놓쳤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수단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수단이 잘 통할 때 동시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믿음으로 화답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삶으로 복음을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뜁니다. 제가 세인트루이스에서 부목사를 있을 때 제 사무실에 어느 백인 키가 아주 큰 분이 찾아왔습니다. 마이크 맥클리몬트라고 하는 엔사이클로페디아 오브 릴리지어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종교 부흥을 연구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찾아온 이유가 저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왜 한국어 배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평양 대북운동을 연구하고 싶은데 오리지널 랭귀지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그분하고 한 6개월 정도 주고 받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분은 이제 자기가 연구한 이 평양 대붕에 대한 자료들 저한테 계속 갖다 주고, 저는 그분에게 한국어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원전들을 합해 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오래된 옛날 아래 아자 쓰고 있는 그런 옛날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이거 보니까 현대 모던 코리안이 아니라 이거 올드 폼이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그냥 토론만 하자고 한국어 배우는 건 포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 평양 대북운동을 연구하면서 몇 가지 자기가 발견한 특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평양 대북운동은 하나님 말씀이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뭐 유명인이 와가지고 간증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들이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진정한 회개는 그들의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감사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 당시 크리스천 인구가 평양에 1%도 안 되는데 그 1%도 안 되는 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평양 감사 못 터먹겠다는 거예요. 많은 돈 들여가지고 내가 평양 감사 해봐야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적은 예수쟁이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부흥사경회가 열리기 전에 가깝기랍니까? 산 넘고 강 건너가지고 사경회 시작하면 일찍 앞에 가서 자리 잡으려고 아침 일찍 새벽같이 출발해가지고 예배당 바깥에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다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심령을 도전하고 때리니까 앞다퉈서 줄 서가지고 나와서 자기 혼자 자기가 자백하고 나면은 그냥 끝나버리니까 회중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분들이 수치를 모르는 천민들이라서 대부분 그럴까요? 회개는 회개로 끝이 아닙니다.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길선주 장로같이 평양에서 신망 높은 그 양반도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부탁한 그 부탁을 속이고 자기 친구 그 미망인의 돈을 떼먹었어요. 그거 자기가 나와서 자백하고 돌려주고. 여러분들, 속된 얘기로 얼마나 쪽팔리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평양 관리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구체적인 그런 또 삶의 열매로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힌다는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거룩한 사명으로 세상을 신실하게 살면은 주변이 먼저 소문을 내요. 소문이 먼저 갑니다. 물론 그 소문은 늘 긍정적인 소문만은 아닙니다. 나 저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물론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부터 10절까지 세 단계로 교회가 서는 과정을 지금 요약하는데, 첫 번째 5절에 보시면 우리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 두 번째 6절에 너희가 받았다. 세 번째 8절에 너희에게서 소문이 들렸다. 이르렀고 받았고 들렸다. 복음이 먼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역의 성패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르는 복음은 받아야 되고 받은 복음은 소문이 나야 돼요. 여러분도 복음을 받으면은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구체적인 삶이 소문이 납니다. 그렇게 믿음은 입증되는 것이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말로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은 단지 말로만 이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졌어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증거되고 삶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평양 대붕운동을 우리 한국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께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기를 갈망하고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삶으로 확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않고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아니 사도가 왜 당당하지 못하고 떱니까? 자신을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 두려워 떤다는 건 자신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말이 어눌하고 병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이 왜 그럴까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자각 때문입니다. 믿기 전에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한 복음의 회방꾼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회방하던 자기가 핍박하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어디다 자신합니까? 누군들 궁일이 저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바울의 그 약점이 바울을 바울답게 하고 그 바울의 약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의지할 건 성령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관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논리나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받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팔자 고치는 걸로 압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팔자 고치는 게 아니라 속된 얘기로 아주 뒤통수 단단히 맞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에 병 낫고 부자 되고 귀신 나가는 그 흔한 그 기록, 이 이적의 기록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진짜 증거가 있어요. 바로 그 소문이 지중해 땅끝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6절 보시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논리적으로 보시면은 주와 우리를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6절 보세요. 순서가 우리와 주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 일행과 먼저 듣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교우들 가운데 약동하는 그 믿음은 정의로운 삶과 선행과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서 오느냐면요, 설교 들을 때
오늘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듣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작은 회당, 야손의 집이나 상점 구석이나 가정교회에서 선포된 이 복음이지만 받을 때 그것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결과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분명한 복음 선포, 성령의 역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것이 바로 소문난 교회의 비결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소문은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바울은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들, 지역교회가 이런 칭찬 이상 들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제1장로교 여러분들을 보시고 나서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사랑을 받는데 내가 뭘 더 찾겠니? 여러분들, 가르침을 인격적으로 받으면 삶이 따릅니다. 삶이 따르면 소문이 납니다. 그런 것이지 억지로 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십자가에 담긴 사랑, 자기 희생과 헌신이에요. 바로 주님 닮은 사랑이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기서도 피어나서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노라. 얼마나 뚜렷한 증거입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사랑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1장로교는 형제 사랑에 대해 쓸 것이 없게 서로 사랑하십니까?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말씀 받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주변에 정말 본이 돼서 선한 믿음의 소문이 나오고 계십니까? 그런 소문난 제1장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제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제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증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멀리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제1장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제1장로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두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선한 재단 되도록, 그리고 이 재단에 속해 있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대대로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센터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우리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악기사를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히 넘치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니 세상을 향해서 평안히 당당한 자연으로 사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복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며 낙심한 자를 세워 함께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 발걸음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하늘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